약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복밤의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 이른 아침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사모하며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로 인도하신 것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여전히 코로나로 인하여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중심을 꽉 붙잡아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하며 또 이 상황 가운데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며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전히 예배가 제한되고 우리의 일상이 제한되는 불편함 속에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럴수록 우리의 마음에 불만과 불평의 마음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를 물붓듯이 부어주시고 말씀에 우리가 더욱더 기쁨을 찾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의 순종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큰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지매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여호아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람의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베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매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붙인 여호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북이스라엘에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던 엘리사는 어느덧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의 죽음이 가까웠다라는 이 소식에 있어서 가장 예민하게 반응했던 사람이 바로 그 당시의 왕 요아스 왕이었습니다. 요아스는 그동안 엘리사의 수많은 기적 그리고 적군을 물리치는 것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그에게 있어서 이 엘리사에 대한 의존도는 정말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이 엘리사를 향하여 표현하기를 오늘 본문의 내용에도 이제 나와 있는데 엘리사를 이스라엘의 병거와 병마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만큼 전쟁에 있어서 없어서 안 될 요소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 엘리사를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내 아버지여 라고 그에 대한 이 권위를 높게 부여했습니다. 이것만 봐서도 요아스 왕이 얼마나 엘리사를 의지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엘리사가 어느덧 죽게 되었습니다. 정말 놀라서 요아스가 이제 찾아왔는데 사실은 이 요아스가 찾아온 의도는 어떠한 단순히 어떤 병문안의 목적이라기보다는 그동안 엘리사 때문에 자신의 나라가 이만큼 잘 유지되어 왔는데 그가 이제 죽게 되면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큰 위기가 초래되겠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제는 어떤 군사적인 조언을 얻기 위해서 엘리사가 죽기 전에 그런 군사적인 조언을 얻기 위해서 이제 엘리사를 이제 찾아가게 되는데 그 의도를 알았는지 요시야 왕이 오자마자 엘리사는 그에게 몇 가지 지시를 합니다. 첫 번째가 뭐였냐면 바로 활과 화살을 가져오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활과 화살로 그가 어떤 행동을 하길 원했냐면 동쪽에 있는 창문을 열고 그리고 그 창 밖을 향하여 활에 살을 매겨서 쏘라는 것이었죠. 그 말에 요시야는 따랐습니다. 누구였냐면 바로 이 엘리사의 말이었기 때문에 그의 말을 결코 무시할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요시야는 이제는 그 화살을 동쪽을 향해 쏴 날립니다. 그러면서 엘리사가 했던 말은 뭐냐면 그 화살이 의미하고 있는 것을 전달을 했어요. 바로 이 화살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화살이다. 바로
이 구원에 대한 의미를 이제 깨닫게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 화살을 가지고 바닥에 내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요아스 왕은 도대체 이렇게 하는 의도와 목적이 뭘까? 잘 헤아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자기가 믿고 있는 이 엘리사가 하라니까 시키는 대로 그 바닥에 치는데 3번을 내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갑자기 이 엘리사가 이제 화를 내기 시작하죠. 분노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네가 3번 쳤기 때문에 결국은 너는 아람 왕을 3번밖에 치지 못할 것이다. 이 3번을 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승리가 보장된 전쟁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네가 3번 쳤기 때문에 너는 3번밖에 이기지 못할 것이다. 만약에 네가 5번, 6번을 쳤다고 한다면 너는 그 이상의 이제 승리를 가져올 것이고 그 때문에 이제 아람을 제압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마음에 있었고 한편으로는 그 정도밖에 하지 못한 엘리사의 그런 분노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도대체 요아스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 만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아니, 나는 시키는 대로 했을 것이고 자세한 설명도 하지 않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왜 화를 내는가? 근데 사실은 엘리야의 의도는 그거였어요. 이미 이 화살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었습니까? 구원을 상징하는 거였죠. 그렇다고 하면 더 이상 이제는 네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그리고 지금 네가 앞으로 될 행동에 대한 바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요아스는 그거에 대한 어떤 분별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는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하나부터 10것까지 모든 것을 지시하진 않아요. 그러니까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데 그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는 또 하나의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행실들이 있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기계처럼 혹은 로봇처럼 우리가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얻는 깨달음을 통해 일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깨달음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것이 이 세상 가운데 분별되어서 행하는 행실이다라는 거죠. 활을 챙겨 오고 창을 열고, 그래서 그 화살을 쏜 것까지 그렇게 요아스 왕이 행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엘리사에 대한 분명히 신뢰의 바탕을 가지고 나온 행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아스는 하나하나를 다 알려주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엘리사는 의도는 무엇입니까? 이제는 의미를 알게 했으니까 이 이후의 행동에 대해서, 내가 주는 메시지에 대해서는 네가 깨닫고 네가 분별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밥을 떠 먹여주기만을 원하느냐? 그 상황에 대해서 안타까움에 아마 분노가 치솟아 올랐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수많은 영적 싸움을 합니다. 이 영적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한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앞서 말한 활, 그리고 화살은 힘이 있는 무기라고 한다면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의 지혜도 못지않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요아스에게는 강력한 무기를 얻었지만 그것을 지혜롭게 사용하지를 못했던 것이죠. 이 시대에 우리는 영적 전쟁을 위해 활과 살을 들어야 합니다. 활에 살을 놓아 활실을 힘껏 잡아당겨야 합니다. 그리고
구원과 승리를 위해 우리는 그것을 지혜롭게 사용한다라는 것이죠. 어떤 분은 활과 화살을요, 기도와 말씀에 비유를 하시더라고요. 상당히 공감이 갔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활에 그리고 말씀의 화살에 실려서 마침내 승리한다라는 의미인 것 같은데, 결국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싸워 이기는 비결은 기도와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 화살이 멀리 나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활을 힘껏 당겨야 됩니다. 대충 당기는 것이 아니라 힘껏 당겨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화살이 멀리 나가는 것처럼 또 파워가 있는 것처럼 우리 기도 역시도 가볍게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뜨겁게 열정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요, 아무리 그렇게 강력한 활시를 당긴다 한다 할지라도 화살이요, 날카롭지 않으면, 뾰족하지 않으면, 예리하지 않으면 큰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무기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갈고 닦아야 됩니다. 어떻게 갈고 닦습니까? 늘 말씀과 씨름하면서 내면의 이런 영적인 상태를 늘 날카롭게, 강하게, 그리고 예민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떻습니까? 적인지 아군인지 또 어떠한 상황에 써야 되는지 우리가 분별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강력한 무기를 잘 다룰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는 무엇보다 필요하다라는 거지요. 여전히 험난한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험난한 세상의 적들이 결코 우리를 괴롭히지만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말씀과 기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사용한 우리가 우둔하여져서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할 때도 종종 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을 한번 다시 거슬러 올라가면, 만약에 요아스 왕이요, 그 살을 진짜 10번을 내리쳤다면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요? 바로 10번의 승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의 우둔함으로 인하여서 그의 승리가 3번에 밖에 그치지 못한 이런 상황, 엘리사가 안타까울 수 없는 그런 상황, 혹시 우리도 강력한 무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그런 분별력이 없어서 이 세상 가운데 수많은 패배 속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늘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과 기도의 힘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것을 잘 사용할 수 있는 분별력 있는 지혜를 나에게 주옵소서. 그런 지혜를 구하면서 늘 강력한 무기인 말씀과 기도로 이 세상 가운데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세상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의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인도하셔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그곳